오늘 우리는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신 자식답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통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 오면 통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통옷 입고 입었죠. 이와 같이 그 통옷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옷처럼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덜렁덜렁하면 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질끈 허리를 묶습니다. 사랑의 줄로 질끈 묶어라. 모든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 위에 근본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증명되지 않았죠.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증명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것도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알찬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증명돼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실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두 눈을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굉장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는 와서 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눈을 하나 기증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눈을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한 날이 와서 그 청년은 한쪽 눈을 기증받아서 각막 이식을 하고 눈을 붕도로 칭칭 감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고 늘 그러면서도 울분을 터뜨립니다.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거지? 이 젊은 청춘에 두 눈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한쪽 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받은 날이 다 끝나니까 붕대를 벗게 됐어요. 붕대를 벗고 보니까 자기를 간호하던 어머니 얼굴을 쳐보니까 어머니의 눈이 하나 없어요. 어머니 눈이 왜 하나 없어요? 네게 내가 두 누나를 다 뽑아주고 싶었지만은 두 누나를 다 뽑으면 한평생의 장님 어미가 너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내가 한 누나밖에 뽑아주지 못했다. 죄송하다. 그러나 한 누나를 가지고라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 어머니 말에 그만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두 누나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누나를 주고 장님된 어머니가 한평생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것조차 걱정을 해서 한 누나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나를 뽑아준 어머니의 그 행위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내가 아내를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사랑의 원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심판할 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분리시켜 놓고 양의 나라 사람들 보고서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여 주었나니라. 양의 나라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리고 염소의 나라 백성들 보고는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주님이 그러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안 해준 것이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기주의적인 인생이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정말 좀처럼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됩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현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일생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청춘을 다 버려 헌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힘이 생겼을까? 사람으로는 저런 힘이 안 생길 것인데 맞았어요. 사람 힘으로는 안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화와 감동을 느끼게 되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생겨나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한 말 것처럼 자기가 수녀원에 있을 때 수녀원 복도에 걸려있는 채찍에 맞아치는 예수님을 그냥 무심코 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냉랭하고 차디차고 형식과 이식주의적인 신앙이었는데 하루는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만 끄꾸러졌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저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아무 말 안 하시고 날 위하여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는가. 그래서 그는 그 복도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게 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도 자비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산다 해도 종국적으로는 사랑의 끈으로 질끈 묶어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내 인간 중심으로 서서
날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겸손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자비와 긍휼이라든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개인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가정도 온전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대인관계도 무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띠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만난 정도에 따라서 사랑은 그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적게 만나면 적은 사랑이, 중간쯤 만나면 중간쯤 사랑이, 많이 만나면 많은 사랑이,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넘치는 사랑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행복은 편안할 때 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하지 않으면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고랫돈 같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사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지 않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오늘날 천국같이 잘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 모든 전기기구에 편안하지만은 옛날보다 오늘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두막살이에 겨울에는 추워 꽁꽁 얼고 여름에는 더워서 고통당하고 모기에 물리고 온갖 고된 일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도 좀처럼 이혼은 없었습니다. 동리에도 이혼했다면 전부 손가락질을 받고 이혼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조그마한 동리에 살았지만은 제가 그 동리를 떠날 때까지 이혼한 가정은 한 가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절대로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환경이 좋고 잘 살면서 그저 밥 먹듯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한 이웃집에 한 집안씩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해도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뭐 한평생 한 번 살 건데 싫은 사람하고 이마 맞대고 살 건 뭐냐, 잘했다 까짓것.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 좋지, 뭘 싫은 사람끼리 이마 맞대고 찌푸리고 살 것이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또 좋으면 만나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에 편리만 들어있지 계명이 없습니다. 편리란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헤어진다. 편한 대로 하자. 사랑할 때는 희희낙낙하고 살다가 미워하게 되면 헤어지자. 편한 대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으면 사랑할 때나 안 사랑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든 불편을 다 참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불편을 참는 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은 불편해도 견딘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상황윤리로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좋으면 오케이, 좋지 않으면 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천 윤리는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싫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크리스천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개인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살률이 많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에서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 마음의 탐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서 만족하면 평안할 수 있는데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않고 자꾸 탐욕을 가집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 더 좋은 걸 가지겠다, 더 배부르겠다. 자꾸 탐욕을 가지면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밑을 보고 살아야지 위를 보고서 남과 비교하면은 끝이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은 좋은 차 타는데 우리는 왜 털털이차 차느냐? 이웃은 새로운 냉장고 넣는데 우리는 왜 옛날 냉장고 가냐? 이웃은 새로운 아파트를 차는데 왜 낡은 아파트? 자꾸 비교 가난을 하면은 나중에 미칩니다. 미쳐. 왜?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은 미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살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지역장 한 분을 만났는데 지역장이 장애아를 기르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잘 자라는데 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평생에 장애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을 감아도 장애 자녀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자녀로서 부모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데 부모가 살아서 힘이 있을 거 안에는 힘껏 도와주나,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게 되면 국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처지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므로 늘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이 지역장님은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아주 즐겁고 명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방하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장애아를 인해서 불평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애를 내게 주셨다.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장애아를 내게 주셨으니 한평생을 내가 이 장애아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장애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만 했지요. 아내도 죽고 남자 혼자서 지체장애아, 정신장애아를 기르는 아버지. 이 정신지체아가 몸도 못 움직이고 정신도 지체장애. 그런데 음식을 못 씹어 먹어요. 이빨이 다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모든 밥을 씹어 먹게 다 밥을 씹어 가지고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대소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넉넉하냐 넉넉하지 못하고 노동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한 머리에 아들 돌볼라 또 다른 면에 노동을 하나.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모릅니다. 어느 고통이라도 끝날 기한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정신지체장애아는 나이가 지금 30이 넘을 것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점점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노동할 힘도 없어집니다. 끝이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씹어서 먹여주고 대소변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몇 번이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나는 자살로 간단히 인생을 끝마칠 수 있지만은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인 이 자식을 어떻게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느냐? 죽는 것도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참느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운명으로 생각한다. 내 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운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운명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하고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나보다 다 팔자가 좋고 운명이 좋게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한평생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세상을 떠게 될 것이고 아버지 나는 한평생 정신지체장애자인 나의 아들을 사랑하다가 가야 될 운명이다. 운명을 거역하고 불평한들 운명이 바꿔질 것이냐? 나는 그냥 감사하고 산다. 하나님 이런 운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렇게 말한 거죠. 맞았죠. 운명에 저항하면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밤낮으로 팔자 타는 신세 타령하면은 마음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이 주어주신 예정된 삶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 와서 왜 허다한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많은데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나는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해요.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목회도 해야 되고 모든 했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좋은 남편 만나면 여자 팔자 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우리 성도를 책임지고 주의 종들을 다 책임지고 온 세계를 책임지고 사니 어떤 데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이 세상에 이 허다한 여자들 중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겠다. 나하고 바꾸자. 그러고 난 다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있으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정이니까 벗을 수 없고 당신은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도록 운명 지어졌으니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감사하게 살고 당신은 여자로서 감사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운명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발버둥 친다고 안 돼요. 아무리 서양 사람 되고 싶어서 요새 젊은이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고 데리도 서양 사람으로 생각 안 해줘요. 흉내만 내었지 서양 사람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그저 까만 머리에다가 갈색 눈에다가 황색 얼굴을 가지고 짤따만한 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동양 사람이 주어진 운명인데 받아서 감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랬냐, 나는 왜 못났느냐 이러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의 가장 기본 요소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200만 마일을 나르고 온 세계를 80바퀴나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나르니까 여러 가지 악천후에 부딪힌 적이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팔자도 좋은 팔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얼마나 심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서 한 1시간 동안 공중에서 시달리다 보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폭풍우가 심해가 비행기가 그냥 좌우로 기우뚱거리고 위로 떴다가 멋지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제가 1960년도에 여행을 할 땐 주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는 높이 못 떠요. 구름
안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는 굉장히 요동 많이 쳤습니다. 난기류에 부딪히고 터뷸런스를 만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했는데 요 사이는 제트 비행기는 추진력이 강해서 높이 떠요. 보통 기상을 넘어서 성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막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일고 요동치는 이 대기를 뚫고 넘어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일정하고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도 일정합니다. 밑에는 폭풍우가 불고 뭐 요동치는데도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알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싸운 날 비행기가 뜨면은 구름 사이로 올라갈 때는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따라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왜? 비행기는 자꾸 올라간다. 구름을 뚫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그 요동치는 것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도 성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돼서 막 흔들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데 우리가 성층권이 어디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성층권에 못 들어가요. 마음의 폭풍우 속에서 휘감기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때는 기도하러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보통 때는 편안할 때는 안 들어가게 돼요. 편안할 때는 그냥 그 옆을 복도로 지나갔다 지나왔다 하지 안 들어가는데 언제나 고통스러우면 거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는 그 기도실이 얼마나 안식처가 되는지 몰라요. 성천권이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 내 마음이 둥실둥실 떠서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햇빛이 쨍쨍 비치는 성천권에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성천권에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실 밖에 나와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깥에 흔들려도 마음은 성천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성천권 속에 넣기 위해서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내려와서 흔들리고 요동하죠. 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마음이 24시간 성천권 속에 있으면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와서 부딪혀도 나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나를 제 자연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기수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목도하리니 내 원수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라고 지원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을 꽉 잡고 내 마음이 성천권 속에 살면 편안하지요.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그래서 내가 현실을 나의 운명으로 나 몫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데다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성천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 먹어도 평안하면 행복해요. 잘 먹어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으로 교제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더러 평안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몸이라도 몸에 암이 생기면 몸을 먹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잖아요. 중풍이 걸려도 몸이 서로 평안하지 않으니까 잘 걷지 못하지 않아요. 몸도 평안해야 서로 조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안해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손가락질하면 난기류가 일어나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남에게도 평안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서로 대화할 때 인간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평안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편안하면 늘 감사하게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탄식하죠. 평안하면 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성천꾼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에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전은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늘 원망 불평 탄식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준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하고 내 인생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자라고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 하면 그 결과는 자꾸 감사가 나오게 돼요. 제가 늘 말했듯이 우리 불광동에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장로님 한 분 불광동에 살면서 우리 천막교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제 눈에 지금 선해요. 그 영감님. 그 천막교회도 앞자리 안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꿇어 앉아서 아침 내내 기도하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영감 조금 노망했다. 무슨 기도가 늘 그저 감사하냐. 그래서 하루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무슨 특정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자꾸 그저 감사하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요, 북한에 피난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 못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아내, 자식들 데리고 피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내가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부산 피난 시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게 되었으니 감사하고요. 지금 내 나이 7순이 다 됐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서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 다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요. 그 다음 또 내가 불광동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생겼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덤으로 꼴을 얻어먹으니 감사하고요. 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저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엎드려 앉아가 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에요. 저도 요사이 별로 많은 기도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특별히 내가 고통당하고 곤란한 문제는 제목을 삼아 기도할까? 보통 평안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자꾸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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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도 다른 특별한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저 감사하라고요. 그저 감사. 그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십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식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방실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뭐가 감사해? 그저 감사해요.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이제 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남편보다 얼마나 그 표현이 좋아요. 남편도 집에 돌아오거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날 수고 많이 했는데 아내 보고 그냥 잘 있어. 아들은 밥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올 때 아내가 보이거든.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 손 흔들지 않아요. 귀한 손님. 대통령이 지나가도 자동차 보고 막 손 흔들잖아요. 나는 주일날 예배 보고 나오면 성도들이 쫙 서서 나보고 손을 흔들고.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감동이 돼요. 손 흔드는 거. 그래서 내가 배웠어. 나도 손 자꾸 흔들어. 사람 보면 가만히 멀쑥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굉장히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16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권면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많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의 지식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가득 채운 창고가 돼야 돼. 마음속에 구약의 창고, 신약의 창고가 돼가지고서 성령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이 넘쳐나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신약 구약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힘든데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흥회 가서 크게 감동을 해서 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 10장씩 성경 꼭 읽겠다고 작정을 하고 절심에 열이 붙어가지고서 한 주일 동안 10장씩 읽다가 나중에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10장이 그 다음에는 5장이 되고 5장이 2장이 되고 그 다음에 1장이 되고 아니 나중에는 아이고 성경 읽기가 너무나 힘들도록 시간도 없고 해서 그만 그렇게 성경 읽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덜쳐서 한 구절 읽고 한번 덜쳐서 한 구절 읽고 자원 성경을 봤다는 그런 양심의 위로라도 받고 나가자. 그래서 하루는 일어나서 성경을 탁 덜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탁 띄거든요. 그 읽어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이쿠 무슨 이런 말이 나오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다른 성경 봐야죠. 탁 덜쳐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성경 하나 읽고 나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고 또 탁 덜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깨닫다는 거죠. 아, 성경은 이렇게 읽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성경은 차근차근 읽어나가야지 중간에 띄엄띄엄 읽다가는 목매어 죽어라. 너도 그렇게 하라. 속히 하라. 그러니 뭐 박살났죠. 성경이라는 것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어떻게 맛있습니까? 밥은 반찬을 곁들여야 맛이 있지, 밥 그 자체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목사들이 이제 예화도 들고 재미있게 설교도 하고 하는 건 반찬을 깃들인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에다가 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반찬을 곁들여 주니까 맛있다. 성경은 읽기 싫은데 수요일 강해는 참 재미도 있고 주일날 설교는 참 맛이 있는데, 나 혼자 성경 읽으면 성경은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너무나 괴롭다고. 그것은 성경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밥만 먹는 거요. 맨밥 먹으려니까 힘이 들지만은 맨밥을 먹어 놓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야 목사님이 반찬 다 해서 온갖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지짐도 있고 그렇게 먹이니까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은 말씀이 맛이 있어도 내 혼자 성경 펼쳐 놓으면 너무나 맛이 없다. 너무나 힘이 든다. 힘이 들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먹이는 목사도 성경 읽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출간하는 매일 성경 읽기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 매일 성경 읽기, 그걸 가지고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어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어디 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왜? 목사도 목회한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부흥회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바빠가지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기어코 억지로라도 숙제니까 매일매일 읽는 내 숙제다. 내 숙제 해야지. 읽어야 돼요. 오늘 또 난 아직 숙제 못했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숙제 그거 하고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라도 숙제는 해야 돼요. 매일 성경 그걸 읽고 난 다음에야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매일 일독 성경을 가지고 숙제처럼 읽으면은 1년 360일 잊어버려도 읽어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는 것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성령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예 창고에 안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성령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때는 의미를 몰라도 필요할 때는 성령이 창고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어서 내가 위급할 때 말씀이 나타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꼭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히 가하여, 많이 읽어서 풍성히 가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을 사는데 지혜, 인생 사는 지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인생을 사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으로 지를 묶고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지혜롭게 승리로 사는 것이 그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니 지혜롭단 말입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로 피차서로 가르치고 군면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참 좋지 않아요? 시편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신령한 노래는 방언 노래인 것입니다. 그때 방언 나오면 방언 노래를 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를 읽고 찬미를 하고 혹은 신령한 노래 방언으로 노래하고 해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부대끼지 않아요. 먼지가 날라오고 티끌이 날라오고 또 핥히고 상처 있고
마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시편 읽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심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부인이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 부인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도와주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 친구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은 보좌에서 움직이지 않아. 네가 자꾸 들락날락하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불러라. 찬송을.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라. 팔자 좋은 소리 안에 너는 남편하고 안 싸우니 그렇지.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폭탄선언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 모른다. 그러나 찬송해. 그때는 자꾸 찬송을 불러. 그 찬송이 너희 마음을 순화시킨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부르기 싫은 찬송을 자꾸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옵니다. 엘리사가 한 번은 예언할 때 예언이 안 나오니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엘리사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은 다윗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악기도 많이 만들고 찬양을 많이,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바로 곡조 없는 찬송이고 곡조 붙으면 바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이 늘 충만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여러분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교인들이 막 즐겁게 박수치고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냥 성령이 떠나면은 와서 졸아요. 찬송도 안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박수치고 찬송한다고 흉 많이 봤어요. 미쳤다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거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점점 더 많이 회개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다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박수하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하고, 요사이 박수 안 치는 교인들 보았어요. 어느 교회 예배에도 다 박수하고 찬양합니다. 왜?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지.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큰 얻어맞고 밥도 굶고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양발 양손에 차고에 차여서 쇠줄로 묶였으니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중에서 밤중에 둘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쇠고랑을 철렁철렁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 깨어나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야, 자는데 시끄럽다 이놈아, 왜 찬양을 부르고 야단이야?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운.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빌립보 전 시가 지진으로 흔들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하나님이 박수를 쳤다고. 하나님이 박자를 맞춘다고 박자를 치니까 막 시가 전부 다 움직여가지고 있어요. 아이 뭐 감옥 문도 열리고 차고도 다 끌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수가 놀라서 뛰어들어와서 선생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서 온 가정을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찬양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잘 빠니라 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을 할 때 내 설교에 맞추어서 찬양 불러주기를 참 원한다고요. 내가 설교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목에 맞는 찬양을. 어떤 때는 성가대가 아예 번지수가 다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나는 기쁜 즐거운 설교를 하는데 슬퍼 빠진 찬양을 부릅니다.
번지수가 틀려요. 저하고 박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일찌감치 설교 원고를 내놓는데 성가대 대장이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가지고서 보고서 그게 맞는 성가를 해서 서로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 속에 하나님 성령인데, 그래 이 자매님이 자꾸 찬양을 보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서 에라까지 그 남편이 욕을 하든 이혼을 하자거든 죽이든 살다는데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집안 소재도 하고 카텐도 밝게 해서 달고 꽃도 물을 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위해서 좋던 입던 밥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오면 이렇게도 하고. 그 남편이 저거 돌았다.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았고.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인이 콧노래를 부르고 집안을 명랑하게 만들고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하루 남편이 부르더니, 여보, 내가 정말 당신 평가를 잘못해서 큰일 날 뻔당했어. 이제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귀한 보화야. 나는 과거에 당신을 잘못 평가해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하면 큰 보화를 잃어버리는 뻔당했어. 당신이 천성이 명랑하고 정말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 살림도 잘하고 좋은 여자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한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 회개하니까 날 용서해주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찬송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 할렐루야. 찬양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여러분 행진에 갈 때 아주 용감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군대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동이 터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도 새로워. 5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군인들이 사이가 충천하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면은 군대들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망할 때쯤 돼서 일본 군인들의 군가가 아주 슬픈 군가가 많았습니다. 저 광야에 피비린내 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거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길 때는 굉장히 용감한 노래 불렀어요. 가떼 구르조또 이사마시쿠 지가떼 군이요 대대가라와. 아주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는 슬픈 노래 부르면서 고이시라바우르요 신마진마 미레바 마츠노 호카케니 호쿠도세이. 태평양의 라바우르 섬에서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달은 떴는데 소나무에 그저 북두칠성만 비치고 있다. 이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북두칠성 쳐다보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상과 감정이 순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상 노래 부르면 은혜가 싹 없어집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전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참 분위기 좋았어요. 성령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다가 노래하는 사람, 세상 노래하는 사람을 강단에서 봤어. 아주 신바람나게 세상 노래를 불렀어요. 성령이 다 떠나버리고 그냥 완전히 냉장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이 오신 분위기는 찬송을 통해서 오는데 세상 노래 부르니까 세상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분위기 불러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찬송으로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막 세상 노래에다가 따라가지고 그 다음 날 보고 설교하라 했는데 설교하라 하니까 기운이 싹 가셔버려가지고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 분위기가 되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노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알았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은 분위기 꽤 잘 만들었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죠. 분위기를 망쳐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전가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 교회가 어떤 종교보다 파워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므로 집에서도 여러분 찬송의 테이프를 많이 틀어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즐거울 때는 즐거운 찬송을, 슬플 때는 슬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슬픈 찬송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도움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순화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혔으니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면은 따라 말씀,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요, 세상 사람 아니요, 예수 사람이요. 여러분의 성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 용기, 제 부목사는 예수 호선이. 예수가 우리 성입니다. 따라 말씀, 예수가 나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더라도 네가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 용기다. 어이구 겁이 난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예수 가족이구나.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신인류의 조상이고 예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이요, 예수님 대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께 수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 잘해보십시오. 야, 예수 믿는 사람 잘한다 그러죠. 못하면 예수쟁이 항상 저렇다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니까 큰일 났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예수님 걸고 넘어져?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예수님 걸고 넘어져?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이 예수가니까. 예수님 걸고 넘어져요. 또 옛날에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진 시장에서 예수 잘 믿는 아주머니가 전도 열심히 해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싸움도 시장에서 제일이요. 그 아주머니 싸움했다면 목청이 낭낭하게 함소리 높여가지고서 총알같이 쏘아대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냐, 예수제이, 삼제이. 그래서 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예수를 거느냐? 나는 나지와 예수를 걸었어야 하느냐? 그러고 또 달라드는 것입니다, 싸움을. 그런데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인데 왜 예수님을 걸어서 욕을 하느냐? 그 말이 이론이 성립될 것 같지만은 실제는 안 돼요. 왜? 그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이 예수가기 때문에 예수를 걸어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은 예수를 걸어서 욕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가 잘하면 예수 믿는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상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일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좋아서 못 견뎌요. 하나님. 왜냐?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풍찬노숙을 하시고 천신만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끝까지 견디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있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주무시가 듣게, 하나님은 안 주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말하면 귀를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에게 들려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저리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주었지. 오냐, 너는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아들을 믿어주었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믿어준 너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여러분 자신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아버지가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를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도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나시기 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그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따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